그래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시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하죠? 성령이 이끌려서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존재와 성령의 역할과 성령의 권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리 보여주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뒤에 그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비로소 전도자가 되고 권능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한 번 하니까 5,000명이 예수 믿게 되고 그런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고 베드로도 여러분 또 바울도 옷깃만 얹어도 병 낫는 그런 역사들.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최소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뭐가 생각났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과 역사와 능력들이 생각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배우지 못했으니까 성경을 잘 배우지 않고 그저 복음서도 잘 다 알지 못하니까 그저 막 은사가 부어지면 그것이 다 한 줄 알고 막 펄쩍 뛰기만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을 만나봅니다. 대화를 해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언어와 여러분 기도와 여러분 그가 찬송 부를 때 보면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갖다 대보면 말씀을 모릅니다. 말씀을 몰라요.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 성도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듣는 것으로 그치고 스스로 이렇게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계속 해나가겠지만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같은 역사는 마귀도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명심할 것은 뭔가 하면 증인된다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정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그 말을 할 때에 그 권능이 역사하심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진리를 믿는 가운데서 행하니까 예수님이 드러난 거. 그래가지고 병 났다고 자기를 드러내거나 그래서 야 너 오늘 방언 받았으니까 100만 원 헌금해라 이런 식이 아니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증인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을 순교자를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면 내가 신앙 고백하는 이 고백에 내 목숨을 걸 만큼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나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순교했을 때에 목이 베이면서 성경을 던졌을 때에 여러분 죽기까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죽기까지 그렇게 그 역사하는 거지 그냥 아무나 던진다고 그렇게 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 한국교회는 정말 수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목사 아닙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저 열린 예배 그러면 그냥 들어오고 빈야드 그냥 들어오고 신사도 그냥 들어오고 여러분 말할 수 없이 알파 그냥 막 들어오고 여러분 저도 제가 분별할 수 있는 건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이 사역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사역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기까지 저는 참 엄청난 그런 심령 속에 엄청난 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지난 주간도 한번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우리는 싸움하면 말싸움밖에 안 되지만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제 안에서 얼마나 의가 올라오는지 여러분 여자분들은 이렇게 남자가 미안해 해도 화내대요. 잘못해서 화를 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제 안에서 뭔가 하면 제 의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람은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영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죄성을 끊어내는 그런 권세를 한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통해서 여러분 내 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내가 가정에서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의가 드러난다면은 내 말빨이 안 먹히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말빨도 안 먹히고 내 자식에게도 안 먹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한번 나의 의도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권세를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심판은 뭔가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들이 내 안에 내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이 한 두 달 전입니까? 그분이 예전에 음주도 하셨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정말 마음껏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그냥 담배도 또 끊기고 술도 딱 끊기고 그런 역사를 경험했대요. 심판받은 것입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세상의 가치관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우울증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받으니까 이 우울증이 심판을 받아서 감히 내 안에 들어올 수 없고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끔 또 우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미 끝난 것인데도 가끔 나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쓸어내고 뽑아내고 여러분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내게 있는 옛사람의 모든 습관들을 심판을 해서 끊어낼 수 있는 그 권세가 성령의 권능인지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권능을 가지게 되면 저절로 증인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는지 압니까? 성령이 너희가 누군지 압니까? 120문도입니다. 120문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11명 플러스 마띠아까지 같이 합쳐서 거기 또 그 고레네 시몬까지 합쳐서 120명입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성격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물면 성령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거기 부어집니다. 이게 120명 이 사람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참으로 이 120문도처럼 예수님을 경험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분 없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올해 성령 강림 주일은 한 번 더 정말 뜻깊게 성령 강림 주일은 정말 내 인생에 내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권능 앞에 기름 부으심 앞에 축제처럼 지내는 우리가 정말 오순절 교회보다도 더 뜨겁고 더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데 가서 방언 받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방언도 지식도 지혜도 분별도 여러분 예언도 하시고 여러분 큰 믿음의 복도 받아서 여러분 예수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되리라 했습니다. 번역은 되리라 했지만은 여기 보면은 미래형이나 서술형이 아니고 원어로 보면은 미래 명령형입니다. 너희가 되어야 될 것이다. 너희는 120문도에게 너희들은 성령이 임할 것인데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어라라는 명령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도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도록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도 되지 않는데 막 뱉어내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는데 저는 성령의 기름 부심 받고 정말 많은 은사들을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 속에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습관으로 이제 방법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래도 됩디다. 문제는 뭔가 하면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는 것입니다. 오늘 내 언어가, 내 감정과 생각이, 내 신앙과 찬양이 이것이 성령 안에서 고백하는 찬양이고 예배인지 아닌지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 성령이 아신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 이 시대에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이제 전도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순교할 각오를 하고 나서라도 복음에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우리는 입을 벌려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야,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저렇게 변했네. 저 사람이 언제 저기 예수 믿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저렇게 반질반질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말이 험하고 재정에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가치를 심판하는 성령의 권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에 제가 최근에 어떤 분도 만났는데 그거 한 2개월 전이죠. 어떤 분 여기 새 가족이 왔는데 그 사람이 교회 겨우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자기 동네에 예수 믿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욕을 그렇게 잘한대요.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는 막 그것 때문에 막 교인들 다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욕을 배워가지고 막 욕이 막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11제자 마띠아까지 12제자와 120문도가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아서 변화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되어서 복음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저 상태에 무엇이 역사하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령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아니면 나의 체면을 세우고자, 나의 경험을 앞세우고자 하는 그것이 기저 상태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변해야 될 것을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심 통하여 하나님 정말 허무한 인생입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찾아오셔서 자유함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같이 했던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렇게 눈겨보시며 같이 가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제 나를 예수 스타일로 바꿔주셨으니까 이제는 성령님 스타일로 바꿔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권세와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허락해 주셔서 죄와 의의 심판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내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게 해 주시고 증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뒤집어 주셔서 하나님 내 신앙과 믿음 가운데 하늘의 권세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세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